이제까지 제가 앞에 섰을 때 항상 보셨던 위치는 바로 앞입니다. 저기에서 이 자리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떨림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들이 잘 보살펴 본 것 같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겸손하려고 있고, 또 공기도를 드릴 때에도 스스로 벌레만 또 못하다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도 자신을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심지어는 사랑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전에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참 성도라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복음주의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으라고 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하고 얼굴을 펴고 웃으라고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자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을 흔들고 우리의 생활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미리 방향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자아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지만 그릇된 자아상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걸려 넘어져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번째 그리고 15번째까지 그 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따라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할 정도로 당시에 우리의 자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고 우리의 자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중보자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어서 내다름질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며 그 반대로 자신은 낮췄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다 모조리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여러 가지 행해야 할 것들 중에서 빠진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순간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그를 보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굳이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제 할 말이 정말로 대화에서 핵심되는 부분이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지 본문은 우리에게 잠시 뜸을 들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지금 한 말 중에 결코 빼서는 안 될 중요한 말 한 자, 딱 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라는 똑같은 말로 응수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 다입니다. 전부. 보통 전도사가 헌금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설마 다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 말하는 다가 정말 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과연 다 했느냐? 그걸 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께 급히 뛰어왔고 공손하게 말한 태도를 보자면 예수님의 조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달려왔다가 이제는 간다고 합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노랫말이 아닙니다. 온 보람도 없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냥 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로소 22절에 와서야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을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당시 구제를 잘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 신앙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부유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종교 관습이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그런 사회적 인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이 부자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 아닙니다.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당시에 종교나 습관에 동화되어서 그 말씀이 뜻하는 그 깊이를 모를까 봐 예수님은 이번에는 생생한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했다는 말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놀라며 웅성거리는 대화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대로 그렇게 율법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고 나서도 자기의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질문에서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자신의 종교적 계율이나 그리고 도덕적 율례를 지켜서 뭔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른 행위를 더 보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고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4, 5세기쯤에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자기 성취 그리고 업적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그 구원을 이루려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뭘 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제시하는 내용과 반대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빈손밖에 없다는 그 절절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라야, 그렇게 된 후에라야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전하는 말씀이 그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나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있다면 그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남겨놓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인간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할 것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 앞에 그렇게 함으로써 항복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정 상대할 대상은 심장 박동이 조금이라도 뛰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비신자를 죽은 사람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육체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신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알미니안주의 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하느냐, 보존되어서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신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론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신자가 임의로 저버리거나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신자가 구원을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그 구원을 맨 처음에 이루어 놓은 하나님께서 헛수고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을 나중에 철회해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마음이 수시로 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구원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시키는 겁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타락하려는 시기,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맡겨도 좋을 변치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변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파하셨습니까? 이 교리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그 구원을 보존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 구원의 삶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말씀이 내가 내 구원에서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낙담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진정한 가능성이 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복음이 진지하게 들리고 기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우리가 기대를 걸 것이라고는 구원 전이나 후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나 전도를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할 필요도 없는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너희 칼빈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방종을 조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께 제가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갚을 길 없는 구원에 감격해서 내게 조금도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힘으로 진정 바르게 그리고 큰 열심을 내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희미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체험하고 그 이후에는 마음에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신앙생활의 바탕에 항상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고 원수였던 저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먼거려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고 영적으로 더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고 인간의 정적 무능력을 믿었던 칼빈주의자들은 역사상 게으르지 않았고 신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깊숙하게 들여다본 사람도 없었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것도 올바르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청교도들은 카톨릭 경향이 있는 당시의 성공회를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중에서 그들을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도 자체가 자기 믿음을 실천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를 세운 잔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한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번은 가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도 이 사람의 기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에서 통치하면서 장로교의 지도자 낙스와 장로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개신교도를 너무 많이 죽여서 별명이 피해 여왕 메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 연합군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추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수장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절대 주권으로 신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힘을 비로소 그때라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아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패배주의자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의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부자는 자신이 살아갈 삶의 기반이 물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경우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재산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정말이지 자신이 놓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십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이것만은 없으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내놓으라.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터져나온다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아니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버릴 것을 생각해 하십시오.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그것도 달려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참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왔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으실 때 정말 홀가분하게 주님 뒤를 쫓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